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앞이 캄캄한 터널을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때를 종종 광야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숨겨진 아주 놀랍고도 깊은 비밀을 고대 히브리어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혹독한 시련을 피해갈 수 없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나 다윗,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예외 없이 이 혹독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거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인생이 왼쪽 그림처럼 순탄하게 쭉 올라가는 길이길 바라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처럼 광야를 헤매는 여정일 때가 훨씬 많잖아요. 하지만 만약에요,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벌이나 실패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심하게 설계된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그 비밀의 실마리가 바로 고대 히브리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그 비밀을 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열쇠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그 단어들이 함께 나누는 하나의 뿌리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미드바르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광야를 뜻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외로움과 고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다바르.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뜻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드비르인데요. 이건 성전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신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 이 세 단어가 사실은 모두 달렛, 베트, 레시, 그러니까 DBR이라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이 DBR이라는 뿌리가 전혀 다른,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네 번째 단어까지 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묘한 언어적 연결,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무대가 가진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텅 빈 미드바르로 데려가시느냐? 바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끄고 오직 그분의 목소리 다바르를 듣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적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서 있던 그 절망의 땅이 가장 거룩한 만남의 장소 드비르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와닿을 거예요. 시끄러운 콘서트장에서는 바로 옆 사람의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는 아주 작은 시계 소리마저 심장박동처럼 크게 들리죠. 광야의 침묵과 고독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증폭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뭐랄까 최고의 음향 무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한 문화 전체를 바꾸고 성경 속 인물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엄청난 힘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이집트는 어땠나요? 거대한 피라미드, 화려한 우상들, 전부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는 문화였죠.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볼 게 없는 텅 빈 광야에 두신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여는 훈련, 그러니까 듣는 믿음을 가르치신 거죠. 모세의 인생이 이걸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잖아요. 그가 이집트 왕궁의 권력 최정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간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던 인생의 최저점에서 바로 그 미드바르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 다바리를 듣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실패했다고 느끼고 광야로 도망쳐 죽고 싶다고 절규할 때, 그때 그는 거대한 지진이나 불꽃 속이 아닌 아주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납니다. 가장 화려한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절망의 광야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는 갑작스런 질병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실직, 뼈아픈 관계의 단절이나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마치 연인을 유혹하듯 우리를 광야로 꿰어내서 그곳에서 다정하게 말한다고 표현해요. 어쩌면 지금 겪는 그 고난이 벌이 아니라 세상 소음에서 벗어나서 당신과 단둘이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초청장일지도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아까 DBR이라는 어근에 숨겨진 네 번째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퍼즐 조각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데베르. 이건 역병, 전염병을 뜻하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이 네 단어는 우리에게 광야가 가진 두 개의 얼굴, 두 가지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음성, 다바르를 듣는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소, 즉 드비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끝까지 그 음성을 외면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갇혀버린다면 그 똑같은 광야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역병, 데베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똑같은 장소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이, 그 광야가 실은 무언가를 듣게 하기 위한 간절한 초대장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